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은 생김새나 쓰임새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배들은 어선으로 쓰이고 어떤 배는 군함으로 쓰입니다. 또 어떤 배는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으로 사용됩니다. 아울러 그 각 배마다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배는 굉장히 작은 배이기도 하고 어떤 배는 정말 큰 거대한 배도 존재합니다. 무게도 배수량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수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닻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거나 망망대해 위에서 잠시 배가 쉬어갈 때에 모든 배는 동일한 일을 합니다. 바로 닻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닿은 닻은 그 배로 하여금 거세게 흘러가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가 정해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닻이 배를 모든 파도와 거센 물결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든든한 닻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와 같이 든든한 닻이 주어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닻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을 신자는 여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이 닻이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해와 핍박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교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록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6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래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도의 이러한 메시지가 회람되던 이때에도 많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그들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그리고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은 공포가 사방에서 우겨싸듯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신자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특별히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리고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스스로를 향하여 맹세하셨습니다. 사도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구약에 매우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맹세의 언약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있으니 말씀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배교의 위협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인내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는 히브리서 곳곳에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의심과 연약함이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맹세하시기까지 한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오늘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그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따스함과 인자하심의 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강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탓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약속에 보증을 붙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나 더 큰 일을 보증으로 하여 맹세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맹세라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을 언약에 매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맹세로서 언약에 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과 인애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희생하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니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과 같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물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맹세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신 이유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안위, 곧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세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복락을 가리킵니다. 곧 이 두 가지의 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맹세와 약속으로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피할 그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둠 속에서 살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 영적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찬란한 진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여 부르신 이들을 곧바로 천국에 불러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영적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죄 많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는 어려움, 압박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된 자신의 악함으로부터 오는 좌절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락과 유혹들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그들의 배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배교의 위협들 앞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성도들은 지치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리 둘 곳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릴 때 고난의 길, 고된 길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힘든 신앙생활, 마냥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죄는 죽이시고 은혜는 살리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안위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만나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 신자는 오래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자가 거룩하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보이지 않는 박해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은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영혼의 닷인데 그 영혼의 닷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언약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맹세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연약함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맹세를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모두 쏟으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휘장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눈에 보이는 복락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다른 무언가를 노력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맹세 그리고 약속들을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은 튼튼하고 견고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썩어 없어지거나 없다가도 생겨나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녹슬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내리는 닻이야말로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곧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영혼의 닻이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